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점심들 맛있게 드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추석 기간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대신에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아이고. 자,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읽어가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7장 15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름 바꿔주는 게 계속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이미 이름이 바뀌었었죠. 그 앞절 5절에서 바뀌었었어요. 5절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15절에 와가지고는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로 바꿔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말 어감으로 들으면 사레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꿔주는 겁니까? 뭐 설마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라라는 건 뭘 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이런 느낌, 뭘 사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우리말 어감으로는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사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뭘 사래라는 건지 뭐 비슷비슷한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히브리어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금방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라, 요게 바로 사래예요. 사래라는 단어인데 사라입니다. 원래는 사라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라하고 이를 붙여서 우리말로 그냥 사래라고 줄여버렸어요. 이는 모음이니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인데 그냥 사래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래. 근데 이 이름을 뭘로 바꾸려면 사라로 바꾸래요. 이렇게 사라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요게 없어지는 거죠. 요거가 없어지라는 거라면은 요걸 지워버리자라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거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는 대신에, 그럼 없애면 이렇게 글자 나오겠죠.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요 그림이랑 두 번째 요런 거랑 이거 없어졌어요. 이렇게만 남을 거 아니에요. 저 이 사운드 나오는 걸 지우라니까. 대신에 사라 하면 요거밖에 안 들어갔지만 히브리어는 요게 하나 대신 들어갑니다. 이걸 사라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음 아니까 그냥 사라라고 붙여버립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사라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래에서 사라로 바꿀 때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요것만 바뀌었네. 끝에만 요런 글자가 요런 글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그림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바뀐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름을 바꾸시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prince, princess, 공주나 왕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사례가 공주병 걸렸나? 그래서 그 공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주하지 마 이러신 건가?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자, 이게 princess라는 혹은 그냥 공주 혹은 여왕 혹은 왕비, 여자에게 붙여주는 최고의 극존칭일 수 있죠. 가장 위의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이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왕, 왕비 아니면 애기일 때는 공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로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요 사라이는 끝에 요걸 갖다가 요드라고 합니다. 요런 모습과 같죠? 손에 모양을 딴 거예요. 요 손의 모양을 따서 요거 갖다 요오드라고 부르는데 요 자음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명사에 요 자음이 끝에 들어가면 뜻이 마이가 돼요. 마이는 우리 어머님 아시잖아요. 뜻이 나의 이런 뜻이죠. 나라는 말이 들어간 거. 나. 요 의자 살짝 빼고 나라는 말이 들어간 프린세스라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들어간 공주, 여왕, 왕비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내가 나의 왕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왕비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례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왕비야. 나의 남편들은 다 나의 하인들 되거라. 뭐 이런 식처럼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요. 근데 사실 어느 집들 속에서는 매일매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 의미의 이게 my 이런 의미인데 나의라는 것이 붙어있다는 거. 그거를 지워버려요. 그럼 뭐가 지워져요? 이 단어가 지워지고 나라는 것도 지워지고 뭘로 가냐? 요걸로 가자. 요걸 갖다가 해라고 불러요. 해. 한국말로 쓰면 해고 영어로 쓰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한 거 이렇게 쓰라고. 이걸 해라고 써요. 발음 기호상은. 근데 이걸 발음 기호로 읽지 않으면 뭐로 읽을 수 있어요? 영어. 이게 뭡니까 영어로? he잖아. 이거는 he. 그라는 것이죠. 그는 할 때 3인칭 어떤 남자를 말할 때 쓰는 거죠. 그 사람, 그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우연도 아닌 게 이걸 해라고 읽어요. 발음은. 근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he가 되네. 근데 이 해의 뜻은 또 더 걸작입니다. 이 모양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사람의 어떤 신체 부분을. 자, 여기가 입이에요.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목을 타러 내려가는 걸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해라는 것은 다시 쓸게요. 해라는 것은 이게 뚫려 있죠. 뚫렸으니까 입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호흡을 한다는 뜻의 의미로서 호흡, 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 우리가 무엇으로 호흡을 하죠? 공기로 호흡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호흡을 하죠? 말씀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대빵이야. 내 밑으로 다 줄줄 줘서 나에서 my, me, I가 끝에 붙어서 나라는 존재를 프린스로 만들고 싶어해. 왕도 되고 싶고 으뜸도 되고 싶고 머리도 되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지워버리고 뭘로 만드세요? 이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가 그 왕이 돼야 되는 존재 갖다 딱 붙여주네.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내 호흡을 가진 너 왕비란다. 그래서 너를 모든 민족의 뭐로 세운다 그래요? 어미.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 모든 민족의 여자들의 모든 민족의 대표 맨 위에 있는 여왕, 왕비, 공주 될 거야. 그걸 갖다가 그냥 쉬운 말로는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의 어머니 될 거야. 너라는 존재, 요드라는 존재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미가 아니고 나라는 호흡을 받아. 내가 생명이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콧구녕에다가 바람을 죄송합니다. 제가 고운말 써야 되는데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신다 그랬죠. 그때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럼 무가 바람 드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 넣으면 바람 듭니다. 그 바람이 아니고 호흡. 그때는 생기라고 하죠. 그걸 네페시라고 하는데 나샤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걸 확 불어줘요. 그게 숨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숨이 확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숨 쉬나? 하나님이 숨이 있으면 그건 인간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동물이든 물질적 존재야.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인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일, 그것을 놓고 산다, 살아있다, 살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은 숨을 쉬어야 되니 그 방법으로 설명해 준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은 뭐만 있어요? 영이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이 해라는 단어를 끝에 붙여줌으로 사례야 너네 이제 내 영을 갖게 될 거야. 언제쯤? 네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가짐과 더불어 이삭이란 약속의 아들을 후손을 잉태하면 너는 뭐가 돼? 더 이상 요드 나라는 존재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아? 내 호흡을 가진 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존재로 살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임신하면은 내 뜻대로 못 살고 누구 뜻대로 살아 그때부터?
씨 뜻대로 살아. 씨 뜻대로. 아시잖아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자식 낳고 사는 거잖아 다. 내 맘대로 살았으면 지웠을 거야. 이거 지우지 않으면 이혼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이혼해야 돼. 이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 다 인생 속에. 없는 사람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나밖에. 이거 봐 이게. 다 누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을. 그런 부족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오신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딱 가지면은 우리 여자분들 어머님들께서 지켜요 이거를. 근데 왜 지키냐? 지키고 싶어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만들어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씨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였네. 아하 여기 진리가 담겨 있어요. 나는 내가 내게 주신 새끼고 씨니까 내가 지켜야지. 남편을 봐서는 불안당 같은 놈 같아 보여도 내가 이 씨를 봐서는 내가 참고 살아야지 라고 살았던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 씨가 나를 통제한 거야. 그렇지 않냐고요 어머님들? 안 그러냐고 우리 집사님? 그 씨가 나를 통제해줘서 우리는 그렇게 엄마가 되어 아이를 잉태하고 출생 해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름 바뀐다는 것이. 단순히 이름 석자 바꿔줬다. 이거 뭐 개명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로 바꿔줬다는 건 내 이름으로 너 다시 쓰자. 네 이름 갖고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다시 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 책에 기록된답니까? 그렇게 쓴 사람들은 생명책이 따로 있어요. 어디? 이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들, 이름은 곧 말씀이네. 말씀들이 이 안에 있는데 네가 그 말씀이 내가 써주는 말씀으로 갖게 되면은 너는 내 말씀이 되는 거야. 내 말이 되는 거야. 내 말이 된 사람들은 내 신부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가? 하셨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들은 이렇게 써 있지만 그건 잘못 번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네. 이런 문자가 아니겠죠. 이 안에 담아놓으신 그 생명, 태를 가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씨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썩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씨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다시 이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주인으로 삼아내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어머니가 된다는 게 16절이었던 거예요. 16절 어머니 나오죠. 그래서 어미 되는 거란다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왜 웃었을까요? 16절에 아들을 준다고 해가지고 웃은 거예요. 16절 어머니 잘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라.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되게 헷갈린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6절 복을 주어 내게 뭘 놔줘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지금 듣는 사람은 사레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듣고 있어요. 이건 지금 사라는 여기 없어요. 그렇게 하라 전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웃어버려. 왜 웃었을까요? 우리 어머님들만 말씀하세요. 저 젊은 분들은 말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님들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엄마 남사스러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올해 80이 넘는데 내가 무슨 애를 가져. 애를 갖기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럼 이게 웃음이 너무 웃겨서 개그맨 쇼 같은 거 봐서 웃은 거 같나요 이게? 그런 게 아니겠죠. 요런 웃음은 무슨 웃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그냥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 흥 하고 웃는 흥. 이거 있지 왜 그렇게 뭐가 빨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말이야. 믿겨지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웃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라고 17절에서 말하냐면 속으로 말해요. 겉으로 말은 참아 못하고 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년 이맘때니까 내년 이맘때는 아브라함이 100이 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자식을 낳을까. 90세니 누가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출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0세 이 할머니가 어떻게 출산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90세면 경수가 다 마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애를 갖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몇 세? 내년이면 100세래요. 아니 뭐 이거 정력도 좋아. 100세 무슨 애를 만들고들 그래. 응? 무슨 얘기냐고요. 아브라함은 100세래요. 자, 사라죠. 사라는 내년이면 90세. 내년 이맘때 명년에는. 아니 90세 100세 무슨 아들을 낳냐고. 아들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아들을 주신다. 이 아들이 없으면은 약속의 후손이 오지를 못해요. 약속의 후손 상속자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 자, 그래 여기서 중요한 질문. 상속자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 낳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그 상속자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그 약속의 후손인 예수 곧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후손으로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낳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친척이라도 돼요. 뭐 할 수 있겠냐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다는 자체가. 마치 요 상태를 봐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지나간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90세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면 믿느냐고. 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가 잘못됐겠네요. 이 말이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그 나이에 나가지고 애가 성한 애가 나오겠어지? 시원찮은 이상한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위험하지.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어도 애를 못 낳게 한다면 의사들이 어떤 때는. 자, 이 불가능이야. 불가능. 무슨 말일까요? 무슨 메시지를 넣어준 걸까요? 너희 인간은 약속의 후손을 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90세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요. 그러니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해서 어디 집에 아들이 없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했대. 알고 보니까 시험관 하기는 몇십 번 시도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애 낳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글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시험관 열심히 해가지고 난 건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나 따라오면 되지. 왜 거기에 굳이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무슨 기적이나 행하는 이 90세 애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알아라. 니들도 생각하기에 너 비웃지 않니 지금 아브라함아? 맞아. 너는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후손을 지금 나이가 몇 세가 됐는데 99가 됐는데도 아들 하나 없지 않냐? 그 아들 없다는 게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죠. 이 세상 살 때 아들 없으면 뭐 창피합니까? 딸 없으면 뭐 창피하나요? 무자식이 상팔차지 오히려. 자, 그런데 왜 아들 없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안 됐으면 100이 되든 110이 되든 105이 되든 아들 안 주시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이들에게 아들을 자꾸만 준다고 약속을 하냐? 너가 받아야 될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말해주려고 하는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내 아들 후손을 너로 말미암아 생기게 너의 모든 후손, 나중에 내 민족이 될 건데 그 민족들이 가져야 할 그 아들을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져. 죄인이 어떻게 내 아들을 가질 수 있니? 죄인이 어떻게 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입을 수가 있어? 불가능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99세 때에 혹은 89세 때에 찾아와서 너희들의 불가능함을 보아라. 그러나 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아들을 가질 수가 없단다. 내 능력이라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 줄 거예요. 시험관 하기는 가능합니다. 나이 100을 먹어도 정자만 있으면 돼.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해서 낳는 그런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